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7장을 보도록 합시다.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장 7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계속 신앙생활 하는 내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실제로 기도를 해왔죠.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도를 한 시간보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은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더 많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은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책들 중에서 이 아주 많은 책들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뿐만 아니라 이 신앙 선진들이 모두가 이제 입을 모아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이 멋있는 말은 이제 존 뉴턴의 찬송가, 존 뉴턴이 쓴 찬송가에 있습니다. 존 뉴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의 작사자이시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찬송가 중에서 이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 큰 간구 가지고 올지니 그의 은혜와 능력은 위대하여 어떤 간구도 너무 크지 않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간구도 너무 크지 않으리. 큰 간구를 가져와라. 근데 그 어떤 간구도 너무 크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떨떠름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기에는 겨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좀 언밸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로또를 구해라 그럼 당첨시켜 주겠다 이러면 큰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뭐 로또는 사도 안 되고 그렇죠? 사도 안 됐잖아요. 그죠? 사서 됐으면 여기 안 앉아 있죠. 그리고 저놈의 목사라는 인간은 로또 당첨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큰 기도를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큰 기도인가, 이게 너무 초라한 기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 좀 알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라는 부분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오늘날 우리에게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것이 큰 기도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범위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헌신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범위, 헌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범위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집중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나에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나 개인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시네. 나는 먹고 사는데 그렇게 뭐 걱정이 없고 불편함이 없네. 그러면은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산다 하더라도 같이 이 가족을 이룬 교회에 누군가가 굶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도를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세 채야.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뭐 일반 사람들 1년 연봉 훨씬 넘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러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요, 교회 내에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굶고 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한 셈인 거죠. 그렇죠? 이 기도의 정신과 결별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책을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좀 추천해드리다가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고 박영돈 교수님의 책을 추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박영돈 교수님 참고로 제 은사님이십니다. 박영돈 교수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요,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잖아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기도를 할 때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먹고 살게 해주세요, 뮤지컬 티켓도 주세요,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먹고 살지만 가끔 뮤지컬도 보고 가지만 일용할 양식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연약하고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 돌고 있는 시기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 것 좀 떼서 걔들 줘라. 그렇게 응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한 충만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약간 불만과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주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를 묵상을 깊이 하면서 아버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내게라고 했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묵상을 하다가 이웃이 생각나서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다가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생각만 하다가 기도가 끝난 후에는 누군가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줄 생각이 들고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훨씬 더 깊은 충만감에, 그리고 훨씬 더 깊은 즐거움 때문에 내가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받는 선물은 뭐죠? 돈이 아니고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기도가 안 커 보인다면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죠. 거의 평생을요, 이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영국의 19세기 영국의 고아원 원장이었죠. 그리고 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지 밀러는 일평생에 걸쳐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받았지, 그걸 다 세어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5만 번 위대하긴 한데 그걸 언제 세어봐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일기 있잖아요. 일기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많은 기도응답을 기록해 놓은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브리스톨에 있는 그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 있는 공장지대죠. 거기는 고아들을 이제 돌보았거든요. 굉장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먹이고 입히는 거였죠. 근데 고아원을 설립하고 돌보는데 순식간에 고아원 사람들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늘 모자랐죠.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버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그 고아원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지 밀러한테 내일 아침 애들 먹일 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밀러가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저기 가서 네 일 봐라. 그러고 나서 제 생각인데 조지 밀러는 그다음 걱정을 했을 겁니다. 안 했으면 인간이 아니죠. 물론 걱정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제 못된 마음이 저랑 비슷하게들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고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근데 고아들이 400명이라고요. 400명의 고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을 굶겨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아침 밥도 없는데 자, 아침밥 먹자.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놨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0명의 고아들이 어리둥절하게 좀 밥을 언제 오나? 그리고 식기도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빵이랑 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옆에서 어떤 이제 공장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려고 이제 그 호텔에 딱 음식을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게 취소됐습니다. 이제 호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음식 다 만들었는데 취소했으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지 밀러 씨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던데 거기 갖다 주자. 그럼 잘 먹지 않을까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식의 삶을 체험해 본다면요, 그죠? 단순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물론 여러분들 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울 겁니다. 그죠? 이 삶에서 이게 먹고 살 게 떨어져 가는데 내가 직장에서 뭐 해고되고 너무 힘든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나를 먹여 살리신다. 그것도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그죠? 이것도 참 큰 기도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요, 그걸 넘어서서요, 나 먹을 것 넘어서서, 그죠? 나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워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세속 사회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 굶는 아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그 옷을 주시고 삶을 주십시오. 먹고 사는데 문명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고 여러분들 주변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지,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요 아주 경악하게 될 겁니다. 이 기도는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큰 기도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전시용 무전기가 아니고요,
가정용 인터콤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시용 무전기가 아니고, 전쟁 때 쓰는 무전기가 아니고 가정용 인터콤으로 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기도를 주신 것은 우리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골몰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지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원과 돌보심을 체험하도록 무전기를 주신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장군이 와서 뭐든지 주겠다.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내가 너희들 각각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혜와 자원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안다.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주겠다. 이 무전기를 잡고 나에게 요청하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내가 2층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층에 있는 하인한테 전화가지고 포도 좀 갖다 줘. 이거 하려고 기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요, 매번 이제 기도문을 소개해드리잖아요. 기도문 찾는 것도 참 즐거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문을 찾으면 이 기도를 깊이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오늘도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두려운 복입니다. 두려운 복. 여러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늪에 빠져 연명하는 일조차 벅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하루 질병의 고통과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저는 감사하게도 이 모든 불행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통에 짓눌려 사는 그들보다 나은 무엇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자격도 없이 받은 분에 넘치는 복이 두렵습니다. 남에게 없는 복이 제게는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복을 붙들고 두려움에 떠느니 이 복을 나누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달라는 기도지만, 이 기도, 지금 김영봉 목사님의 기도가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걸 이게 보이십니까? 계속 읽어드릴게요. 제게 주신 복이 실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제게 맡겨진 것임을 깨달아 제 창고를 열게 하소서, 제 마음을 열게 하소서, 제 집을 열게 하소서, 제 삶을 열게 하소서, 저를 다스리시어 두려움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기도를 하는 데만 해도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이 기도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목사님은 이 감사하게도 불행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없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목사님이에요. 그죠? 목사는 보통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한다면 보통 가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죠? 물론 저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 살도 찌고 이렇게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하죠. 그죠?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방식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부니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죠. 첫째가요, 둘째를 돌보잖아요. 그죠? 첫째가 둘째를, 꼬마애 하나가, 초딩 하나가 유치원생 둘째를 돌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생 빵을 챙겨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빵을 2개 줬는데 이걸 동생 줘야지 해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괜히 우리에게라는 말을 넣으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우리에게라는 단어는요, 이제 앞으로의 기도들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음번 기도,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에게도 우리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건 다음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라는 말을 넣으심으로써 혼자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이 기도를 들어주기를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사정을 살필 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요, 그렇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먹지 못했던 사람이 먹는 광경을 보면서요, 삶을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광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 베푸시기를 좋아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감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점점 조지 밀러처럼 살게 될 겁니다. 예컨대 조지 밀러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고 나는 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뭐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조지 밀러는 너무너무 힘든데 의지력이 정말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양식이 생기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실제로 조지 밀러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양식이 지금 제가 아까 예로 든 거는 그 중에서도 놀라운 예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덜 놀라운 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어떤 것과 결부되어 있죠? 조지 밀러의 위대한 기도는요, 어떤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조지 밀러의 위대한 삶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기도는요, 오늘날 내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필연적으로 이 기도를 깊이 할수록,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던 김영복 목사님의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깊이 할수록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우리 가족 새끼들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요, 더 큰 우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더 큰 우리를 생각하는 자녀로 키워갈 겁니다. 이 기도가 안 위대합니까? 이 기도가 로또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덜 위대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훨씬 더 위대하죠. 여러분들이 만일 사장님이라면요, 오늘 혹은 뭐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건 뭐 나쁜 기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더 나은 기도를 가르쳐드리죠. 하나님, 우리 회사 직원들 밥 좀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우리 회사 직원들 지금 월급 2만 원밖에 못 주는데 하나님, 월급 더 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 그냥 지금 밥만 먹고 살아가는데 이 서울시에서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요,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서울시에서 기도를 하다가요, 서울시에서 집을 사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집을 살기 힘든 건 왜 그럴까요? 여러 거로 생각해 보니까 탐욕 때문이군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특히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좀 그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집 한 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이 기도부터 출발해서 무궁무진하게 뻗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정말 별의 별걸 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컨대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뻗어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직업 가지고 있는 친구 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 직업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게 해주세요. 그 직업을 사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지금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좋은 법률가가 돼가지고 정말 가라는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요, 물론 제가 사장님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함께 식구가 딸린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교역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의 가장이다. 당신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짝도 두껍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인데요. 저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사례 좀 많이 주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로 들리시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만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원인데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사장님이 이 경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신다. 우리 사장님 밥 좀 주세요. 사장님 잘 되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서 나한테 월급 좀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회사는 되게 잘 돼요. 근데 내 월급은 점점 줄어.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죠?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탐욕을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기도가 별거 아닙니까? 시시합니까? 아니요. 이 기도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정말로 위대합니다. 정말로요. 존 뉴턴의 말처럼요. 그의 은혜와 능력은 위대하여 어떤 간구도 너무 크지 않으리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헌신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헌신의 위대함. 하나님한테 나한테 헌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여기에는요, 하루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겨우 일용할이야. 그것도 오늘날이라는 말이 안 붙잖아요. 오늘이라는 말이 안 붙고 일용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쁘게 해석할 생각도 했었어요.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죠?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요. 한 끼에 일용할 양식이면 그러니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3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3끼치 먹게 해주세요. 그죠? 3배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상상력이 발동한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그죠? 근데요, 예수께서는요, 마치 이제 그 2000년 후에 그 이정규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꼼수를 잘 쓰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기도할 걸 아시는 듯, 그죠? 오늘날, 즉 하루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치를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기도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냐 싶을 수 있죠. 아니요, 이건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한테요, 많은 돈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뭐 제가 죄인인 만큼 여러분들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죠? 로또 되고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로또가 돼가지고요,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없네요. 그죠? 예배당 큰 거 하나 제가 지어줄게요. 그죠? 그러니까 로또 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로또가 되고 나서 예배당을 지어줄지 안 지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이런 겁니다. 매일 내가 당신께 요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매일 당신께 요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더 큰 기도입니다. 왜 이게 더 큰 기도인지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목회자가 있죠. 저도 목회자고,
그리고 제가 선배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존 파이퍼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고 가정하고요. 한국에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 만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요, 저한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뭘 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너무 조그매요. 당신은 뭐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저기 엄청난 스피커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고 훌륭한 목사인데 예배당이 너무 조그맣습니다. 누가 헌신할 분 없습니까? 그럼 돈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큰 것 좀 얻게 해주세요. 이것도 큰 기도입니까? 안 큰 기도입니까? 큰 구함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뭘 요구할 수 있다면요, 이걸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전 더 큰 걸 요구할 겁니다. 뭘 요구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만나주세요. 그죠? 제가 당신 있는 곳으로 찾아갈게요. 간식 들고 가겠습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 1시간이라도 내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과외해 주세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신방해야 되는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뭐가 더 큰 기도죠? 뭐가 더 위대한 기도죠? 뭐가 더 상대의 헌신을 요구하죠? 앞의 기도는요, 그죠? 예배당 달라는 거요, 한 번의 헌신만 요구합니다. 근데 뒤의 기도는요,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께요, 온 우주의 왕에게 내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십시오. 나를 계속 만나 주십시오. 나를 계속 먹여주세요. 하루만 아니고요, 계속 나를 먹여주세요. 계속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헌신해 주십시오. 내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위대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관계로서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계속 돌봐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위대한 기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이유는요, 이 기도는 안전장치가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요, 기도를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알라딘 보셨나요? 그 만화요. 알라딘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지니가 나오죠. 그렇죠? 이 램프의 요정이요.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옵니다. 무슨 소원이든 3개를 들어주마. 그죠? 그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무슨 소원이든 3개를 들어주죠. 그렇죠? 기도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이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무슨 기도가 이게 훨씬 좋아요? 램프의 지니한테 가서 로또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 억만장자. 그럼 램프의 지니는 들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보통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죠? 그것도 즉시 들어주겠죠. 램프의 지니는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죠? 램프의 지니 기도보다 훨씬 더 별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램프의 지니 기도는요, 그죠?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살짜리 꼬마한테 램프의 지니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무슨 소원이든 3개를 들어주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5살짜리 꼬마가 뭘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5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5살짜리 대통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건 안전장치가 없는 기도입니다. 5살짜리 꼬마는요, 아주 자주 자기를 위해서 위험한 걸 구합니다. 저 칼을 주세요. 칼로 놀이하고 싶어요. 아파트는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요. 맞죠? 아이들을 키우면 아파트에 뭐 여러 가지 가전 물품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위험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다못해요. 그냥 식탁 하나만 해도 위험해요. 식탁 여기 높이가요. 이 애 머리 높이하고 딱 맞아서 식탁 끝이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각져가지고 뾰족하잖아요. 그럼 그거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슨 이렇게 부딪혀도 뛰어다니다가 부딪혀도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뭐 비닐 같은 걸로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뽁뽁이로. 아니 가장 안전한 공간인 아파트마저도요. 5살짜리 꼬마애한테는 위험하다고요. 그렇죠? 네. 5살짜리 애는요. 수도 없이 많은 위험한 것들을 구합니다. 15살은 어떨까요? 15살 되면 자기에게 위험한 걸 안 구할까요? 아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15살 때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안 사주셨던 그게 뭔지 아세요? 슈퍼 패미컴. 게임기입니다. 그때 제가 그 게임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유달리 자제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아마도 제 인생을 제가 20세 때도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제 인생을 특히 학창 시절 공부해야 되는 학창 시절을 책을 읽어야 되는 학창 시절을요 거의 게임으로 낭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슈퍼 패미컴을 안 사준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29살이 되면요. 그러면 자기에게 위험한 걸 그렇죠? 안 구하게 되지 않을까? 29살이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나이가 29살입니다. 92년생이 20명도 넘어요. 그죠?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30.1세예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30세, 29세. 자기에게 위험한 걸 안 구합니까? 여러분 29살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 40세가 넘으신 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의 29살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원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걸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40살이 되면요. 50살이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평생 계속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험한 걸 구한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릅니다. 30세 후반이 되면 40세가 되면 50세가 되면 60세가 되면요.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내가 세상을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요. 정말 위대한 정신과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바보 같고 멍청한 짓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마오쩌둥은요. 마오쩌둥 아시죠? 모택동이요. 마오쩌둥은요. 독재자였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악한 지도자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나쁜지 안 나쁜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라는 게 확실하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 혹은 용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죠. 마오쩌둥이 했던 일 중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굉장히 놀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농가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농가를 순찰하니까 농가에 이제 벼와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놈의 참새 놈이 그죠? 곡식을 막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참새는 곡식을 계속 찍어 먹죠. 그죠? 곡식을 너무 많이 찍어 먹는 거예요. 모택동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를 죽여라. 그래서요. 그 독재자의 한마디 때문에요. 그때 당시 참새가요. 2억 1천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중국인들 사람도 겁내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서 다 참새를 죽였어요. 그걸 제세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된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참새가요. 원래 벼만 먹는 게 아니고 메뚜기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자기의 천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나게 증식했죠. 그러고 나서 벼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죠. 중국에서 공식 발표한 것만 2천만 명이 죽었고요. 학계 추산은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를 봅니다. 그 모든 일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한마디로 끝났어요. 물론 그때 당시의 기근은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긴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최근에 중국 역사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 되게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일을 다는 사람은 없죠. 생각해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밑에 똑똑한 참모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한마디로 끝났다고요. 온 중국이요, 굶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보처럼 안 보이십니까? 바보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이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진이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 큰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매일 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당신이 많은 돈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이 내 가족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용기를 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매일 해도 되니까요. 매일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도 됩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말을요, 우리는 보통 의무로만 받아들입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요즘 기도는 하세요? 안 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뭡니까? 기도는 힘든 것, 어려운 것, 매일 해야 되는 것, 당연히 매일 못하지. 기도할 때도 잘 안 나오는데. 그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에는요, 내가 엄청난 특권을 준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실상 천사들도 누릴 수 없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관계의 특권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대단히 큰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7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야, 이거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달라는 대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을요, 진의 용어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진의 용어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이건 아버지 용어입니다. 아버지의 언어예요. 진이의 언어가 아니고, 진이가 원하는 걸 뭐든지 줄게. 아무거나 구해봐. 그러면요, 얘가 원하는 게 얘한테 해로울 것인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이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일할 뿐이에요. 진이는 그냥 멍청합니다. 전능할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시죠.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거면 안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용어예요. 그러면서도요, 아버지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해로운 걸 안 주시면서도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보통 이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아기 때요. 그렇죠? 아빠 다 해준다며. 왜 내가 칼 달라고 할 때 안 줘?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진이 용어가 아니고 아버지 용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요,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진이가 아니고 아버지시니까요. 더 큰 기도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 네가 평생 먹고 살 만큼 1,000억을 주겠다. 5살짜리 꼬마한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냥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만 줘도요, 5살짜리 꼬마한테 10,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아이고 애들한테 왜 이렇게 큰 돈을 줘? 그리고 말리죠. 그러면서 아이 괜찮아 그러면서 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그래서 뺏어요. 그 10,000원을. 뺏어요. 애들은 나한테 돈 준 돈인데 왜 뺏어? 네가 돈이 뭐가 필요해?
그러고 나서 10,000원을요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얘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맞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게 이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아버지라면요,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니고 좋은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라면요, 자식을 부유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그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부모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기까지 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7장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을 때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이걸 사용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죠. 맞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요 돌과 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만 제외하고요.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에게 돌과 뱀을 주신 일이 있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뭐였죠? 광야로 갔을 때 예수께서 40일 동안 어떻게 되셨죠? 굶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받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명령은요, 굶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뱀이 오죠. 사탄이 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돌을, 그죠?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근데 예수께서 순종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돌로 가지는 거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돌을 주셨어요. 빵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이 죽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은 마치 뱀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게 뭐죠? 독잔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구했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우리에게 빵과 생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과 독을 마시셨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9절 10절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냥 떡, 돌, 뱀 이런 거 있잖아요. 생선, 뱀,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면요, 예수께서요 떡과 생선을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000명에게 나눠주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분이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요, 떡과 생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것은 돌과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떡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빵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그분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이 찢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절대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아들에게요, 돌과 뱀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베푸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찢기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품고 이 위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존 뉴턴이 말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큰 간구 가지고 올지니 그의 은혜와 능력은 위대하여 그 어떤 간구도 크지 않으리.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특권과 위대한 기도를 주셨는지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기도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간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마음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